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물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있겠는데 그 모습 가운데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지쳐있을 때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또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지쳐있을 때 주님을 부르면 주께서 내게 힘이 되어주시고 또 지혜의 하나님이셔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에요. 가난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 우리 4절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아멘. 세계 종교를 보면요, 이 기독교도 그렇게 이용당했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뭔가 사회에서 기득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반발하지 못하게 하고 또 거기에서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형적인 예가 인도의 힌두교입니다. 인도의 힌두교는 브라만 계급이라고 있지요. 그 가장 위,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계급을 만들어 가지고 사회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 사회를 지배하는데 가장 밑에 불가죽 천민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낮에 활동하지도 않아요. 밤에만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 햇빛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예 통제를 하면서 철저하게 이렇게 질서를 잡아놓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데 많은 종교들이 그래요. 무슬림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여성들을 히잡을 씌워놓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힘 있는 사람들 자꾸 울려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이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지배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의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그래서 그 종교들이 오래 갈 것 같은데 그 종교들은 사라져요. 쉽게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신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도 이 권력자들이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여기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 자, 이런 폭풍우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어제 그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났어요. 그게 뭐냐면 그 부산 경남 지역의 형제복지원이라고 하는 곳, 그곳에서 수만 명이 그곳에 수용돼서 강제노역에 동원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가가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고 재판을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국가가 그 사람들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젊었을 때 이유도 모르게 끌려가 가지고 그곳에서 강제 수용되어서 그곳에서 강제로 노역했던 사람들. 70년대 초부터 80년대까지 이 형제복지원 얘기 정말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그런 어떤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 개인은 정말 인간으로서의 어떤 취급을 받지 못할 그때, 여기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 편이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들 편. 있는 자들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아니라, 뭔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자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도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아주는 여기 요새가 되어주시고, 여기 폭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에요. 여러분 여기 광야의 태양은요 무지 덥습니다. 무지 뜨거워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8절 말씀도 그 얘기를 해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천국,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모습도 그겁니다.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그리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다시 없는 곳.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요 이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여러분 나사렛에 베들레헴에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이유가 그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오셔서 우리 모든 인간들을 수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똑똑한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리가 없지요. 또 권력자들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 힘없는 자들의 하나님, 울부짖는 자들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부를 수 있어요. 왜?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경계하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교만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헤쳐나갈 수 있고, 내가 늘 자기 중심이고, 그 교만이 결국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 멸시하고, 다른 사람 이용하고, 그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교만이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 힘없는 자들의 하나님,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그래서 세상에서도 보면요, 정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경우가 있어요. 겸손한 자들입니다. 아인슈타인도 그 얘기를 해요. 세계적인 석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 앞에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똑똑하고 능력이 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는 아주 작은 자, 가난한 자였던 거예요. 가난한 자.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 겸손한 자들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자기 권력을 가지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비전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거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낮은 곳에 있다 보니까 병든 자들, 또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 죽음 앞에 있는 자들,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의 위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부자들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찾지 않을 거예요. 능력자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지요.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능력 없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부유한 자가 되어 주시고 약한 자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외로운 자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눈물을 잃는 자의 눈물을 씻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셔요. 성탄절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 그건 은혜입니다. 이게 성육신이, 사실 성육신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탄절에 대해서 이단에서는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이 되어 주셨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제도 대통령이 정말 그 추위에 정말 가난하게 사는 자들을 찾아서 목도리를 이렇게 둘러주는 그런 사진이 오늘 신문에 났더라고요. 대통령이 나를 찾아줬다고 하는 그들에게는 정말 감동이지요. 감동.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요즘 같으면 우리의 히터가 되시는 하나님, 그렇죠? 따뜻하게 우리를 데워주시고 이 추위를 막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순옥 집사님께서 오늘 수술하신다고 그래요. 넘어지셔서 허리뼈에 금이 갔다고 그래요. 아마 계속 누워 있으면 아프니까 그걸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